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전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몸살 기운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두통이 심하고 몸이 으슬으슬 떨렸었는데요. 마이드라를 준비하는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아 하루에 4-5시간 이상 마이드라를 준비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매일 밤 늦게 겨우 마이드라 마치고 잠깐 누워있다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날이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드라가 부담되기도 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또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께도 제가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괴로웠어요. 결국은 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마이드라를 그만해야겠다고까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마이드라를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는 날이 오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 묵상하시는 중에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내게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날도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마이드라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이드라가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에스라 2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에스라는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음을 밝히면서 그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자 해요.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등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 1장에 나왔던 유다 총독 세스바살 대신 스룹바벨이 나왔는데요.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 인물이란 주장이 하나 있고, 또 세스바살 대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위해서 스룹바벨로 대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나하마니까지 더하면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쓰임받았던 족장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부터 35절까지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20절까지 나오는 이름의 대부분은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은 누구누구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과거 그 12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게다가 36절부터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의 자손 등으로 이 예배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느디님 사람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담당한 이들이고, 58절에 성전의 잡일을 담당한 솔로몬 신하의 자손과 하나의 무리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죠. 아무리 자신이 레위 지파라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예로부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 참 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재건할 때 결코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64절에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자들이
총 42,360명이라고 합니다.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수만 명의 긴 행렬은 마치 출애굽을 경험하는 듯한 웅장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도 바사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 성전터에 도착해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합니다. 그리고 69절에 힘 닿는 대로 재정을 마련하고 제사장 옷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제사장들이 더 많아질 것과 동시에 이미 삶으로 예비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절에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합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수십 년간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에 정착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며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자들, 자신의 조상이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확고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출신 중에는 잡족이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가문이라 하더라도 정체성이라는 족보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겠죠.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포로기에서 이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여호수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버리고 때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